평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어떤 분들은 재물일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외모의 아름다움과 재능과 권력과 명예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이 있었다면 샬롬, 평강의 복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런 의미에서 정성을 다하여 축복합시다. 샬롬. 샬롬이란 말은 평강이라는 말, 평강, 평안. 구약시대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해온 인사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간단한 두 글자지만 그러나 이 말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유대인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샬롬, 샬롬 두 번 반복해서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샬롬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 헬라 말은 에이레네라고 씁니다. 에이레네. 따라합시다. 에이레네. 샬롬. 이 둘 다 같은 말이에요. 평화, 평강, 화평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뜻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본래 샬롬이란 말은 온전하다, 완전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흠이 있거나 깨어지고 손상되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 가운데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또 내가 빚을 졌는데 빚을 갚는 것, 배상하는 것, 그걸 샬롬이라고, 샬롬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틀에서 이 말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경우와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됐어요. 예를 들어 사람의 몸, 신체와 관련해서 샬롬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말은 조화를 이룬 온전한 신체적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이라는 뜻이 돼요. 건강하다, 샬롬,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리적 측면에서 이 말은 평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안하다. 샬롬은 또 농사와 관련해서도 써요. 농산물을 추수하는데 샬롬의 추수 그러면 이것은 온전한 추수, 즉 풍작의 추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풍년이 들었다, 풍작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와 관련해 물질적인 풍요, 풍성이 뜻하기도 합니다. 전쟁과 관련해서 이 말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쟁에서 샬롬 그러면 승리라는 말입니다. 승리. 전투를 마치고 샬롬으로 돌아왔다 하는 말은 승리의 귀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은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해요. 사람들 사이에 샬롬이 있다든가 혹은 샬롬의 관계라고 말할 때 사랑과 우애가 넘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제적 관계를 말하는 경우에 샬롬은 평화, 친선, 우애, 협력, 협조 이렇게 이루어진 화평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회 공동체와 관련돼서 쓸 때 어떤 모임이나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와 관련해 사용될 때 샬롬은 뭐냐? 정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의. 하나의 공동체가 샬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정의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샬롬은 여러 가지 좋은 뜻을 가득 담고 있는 대단히 좋은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최상의 좋은 말로 옆 사람과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엄청나게 축복하는 게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건강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사랑과 우애가 넘치시고 화평과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의롭고 조화로운 풍성한 삶을 기원합니다라고 하는 축복의 인사, 이것이 샬롬입니다. 샬롬. 자, 다시 한번 이런 뜻을 가지고 옆 사람은 눈을 보면서 한번 샬롬 축복합시다. 샬롬. 정말 샬롬의 축복을 주길 원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샬롬이 갖고 있는 본래의 뜻 중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온전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들은 샬롬이 깨어진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샬롬이 다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 시대, 갈등과 대결, 분열과 분쟁, 편견과 편가름, 독선과 아집, 이기심과 탐욕으로 조화는 깨져버리고 샬롬의 부재의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날까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샬롬의 은혜를 누리셨나요? 외부적인 평화는 물론이거니와 내부적으로 얼마나 평강을 누리면서 얼마나 온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오셨습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샬롬을 이루기 위한 최선을 다해 힘쓰고 샬롬이 깨진 오늘날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 모두 다 힘을 함께 모아서 샬롬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 어디서 이 샬롬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성경적인 원리를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의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샬롬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왜? 평안의 근원이기 때문에. 7절을 봅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뭘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고 9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평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고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샬롬,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 예수 안에서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평화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평화를 누리며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 하셨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기 바로 전날 밤. 사실 불과 몇 시간 전. 바로 그 다음날 비참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예수님이.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형 전날까지도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고 계셨어요.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유산으로 남겨준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만 평안을 받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의 근원이신, 살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뻥 뚫린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너무나 커서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평안, 살롬의 근원이십니다.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분, 나에게 평강, 살롬을 주실 수 있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을 만나기 바라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를,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 이 말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평강을 원하십니까? 공동체 평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평안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삶 속에서 주님을 믿으면서도 평안이 깨질 때가 있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 가득할 때가 있어요. 지금 같은 시대,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을 회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표현을 보세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며 믿게 된 누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 등이 주축이 되어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번에 터키를 갔을 때 이 빌립보 교회를 봤어요. 그리고 누디아가 세운 교회, 누디아 기념교회를 보았어요. 모범적이고 사랑이 많은 교회.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때 계속 기도와 헌금으로 도왔고, 로마 감옥에 처박혀 있을 때에도 계속 사랑으로 함께 했던 복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 있었어요?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은 모두 다 여자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켰어요. 유오디아란 말은 행복한 인생길이라는 뜻이에요. 순두개란 말은 풍성하다, 풍족하다, 아주 좋은 뜻들이 있어요. 그런데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은 한국말로 약간 이상하게 들리지만 영어로 말하면 신디케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이들은 빌립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여인들이에요. 여전도 회장이나 권사님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두 여인 때문에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자꾸 평안이 사라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싸우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들 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느 날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오디아와 순도계를 권하여 권면했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며 화해하라. 그만 다투고 서로 좀 화해하라. 바울이 주님의 말씀 가지고 서로 화해하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의견 충돌이 있고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교회, 전투적인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누구나 올 수도 있고 아픈 사람이 올 수 있고 사악한 사람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싸우고 볶고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 속에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분노하며 야단치기가 쉬웠을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두 여인들에게 서로 화해하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시오. 교회는 또 저 여인들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늘 같은 마음을 품으며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왜? 3절에 그들의 이름도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구원 얻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평안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평화가 깨져버리면 여러분 자신들은 평화가 없어요. 교인들의 마음에 평화가 존재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교회가 평강이 없어지고 살롬이 없어지면 성도들의 마음에 살롬의 평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또 교회가 편안해야 성도들이 편안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 섬기던 어떤 교회가 갈라졌어요. 둘이. 70년대는 늘 교회가 많이 갈라지고 싸우고 그랬어요. 그때 보면 교인들이 예배에 와도 기쁨이 없어요. 얼굴이 굳었어요. 항상 얼굴은 굳어있고 어두웠고 뭔가 성이 나 있어요. 조금만 무슨 소리 들으면 별것 아닌데도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힘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에요. 내가 평강을 위해서 교회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갈라져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에서 자란 자녀들은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고요. 심지어 이중적인 어른들의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부부간의 평화가 깨지면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와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개인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평화를 깨면서 자기 혼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평화를 위해, 샬롬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 걸음 더 나가 생각하고 행해야 평화가 와요. 생각하고 행하자.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살롬의 축복이 어떻게 올까요? 8절 9절 시작.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공동체의 평안함과 개인의 평안함 사이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 그 교회의 평안과 우리 자신의 평안. 8절의 9절의 내용은 두 가지 말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8절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또 하나는 행하라.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 그러면 평안이 와요. 생각이 바로 서야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실천을 바로 해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사랑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이게 명예로운 거, 이거 모두가 다 뭐다? 덕이에요, 덕.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게 덕이거든요. 큰 덕자.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기림이 있는, 무슨 기림이 있는, 이 기림이란 말은 칭찬할 만한 것이다. 칭찬할 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덕이 있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 마음이 꽉 차게 되면 평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참된 것 대신에 거짓된 것이 들어있으면 평안할 수 있을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평안한 거 보셨나요? 들킬까봐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에 잡힐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이제야 내가 잠을 잘 수 있겠다. 왜? 도망칠 때 늘 불안했는데 잡히니까 편안해졌다. 이제 죄값 치르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건한 것 대신에 불경건한 것 들어가 있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옳은 것 대신 틀린 것이 들어있어 보세요. 평안할 수 있을까요? 정결한 것 대신에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면 과연 평안할까요? 사랑받을 만한 것 대신에 미움받을 만한 것이 내 안에 있다면 평안할까요? 칭찬받을 만한 것 대신에 비난받을 만한 것이 가득 들어있다면 내 마음이 과연 평안할까요? 어떤 유명한 스승이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젊은 청년들이 찾아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는 온갖 유혹을 다 받아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늘 편안해 보이네요. 혹시 선생님은 우리가 받는 유혹들을 전혀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스승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유혹받는 거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유혹들이 찾아와 제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합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는 빈방 없음. 여기는 빈방 없다. 안 좋은 것 자꾸 없애려고 할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좋은 것으로 채우면 나쁜 것이 들어올 방이 없어진다. 마음속에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사랑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것이 가득가득 내 안에 들어있으면 다른 나쁜 것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사는 모습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대로 보여줬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게 어떤 거예요? 8절이 다 그거예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게 바울에게 다 있었어.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 이렇게 살았다. 그대로. 자기는 안 하면서 남들에게 하라고 어떻게 권면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살았던 걸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내가 한 대로 너희들도 실천하라. 행하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 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실천할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은 말씀대로 살 때 오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그런 의미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평안한 일을 원합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십시오. 장애물이 사라진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올바른 평강을 얻으려는 방법은 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가질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안은 언제 온다? 관계가 오를 때.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와요. 그 세 가지. 첫째는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기뻐.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신과의 관계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늘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라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기뻐. 항상 스마일. 항상 웃으시고 기뻐하라. 아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기쁨은 없지만 억지로라도 얼굴에 미소를 지어야 할까요? 4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나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어떤 이론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하면서 배운 것을 고면한 거예요. 고면. 자, 이 빌립보를 쓸 당시 바울은 어디 있었다고요? 바울의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 이번에 저도 터키 가보니까 감옥, 바울과 신라가 갇혔던 감옥 터를 봤어. 참 비참해. 막 다 부서져가지고 감옥터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도대체 이런 기쁨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을까? 비결이 4절 맨 앞에 있어요.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알아야 되죠. 1장에서 바울은 뜻을 이미 알려줬어요. 우리 1장 20절로 24절. 자,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0절로 24절. 시작.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라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들 사이에서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요.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요.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요. 사는 이유도 그리스도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은 죽으면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이다. 자, 우리 흔히 이런 어른들이 이런 얘기해요. 살자니 괴롭고 죽자니 두렵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살자니 좋고 죽자니 그것도 좋다.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 이 두 마음이 너무너무 강해서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자기를 위해서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좋지만 살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살아서 돕는 것이 좋으니 사나 죽으나 다 좋다. 이것이 주 안에서 사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주목할 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배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상황 속에서 배우는 것이다. 배우셔야 돼. 환경이 변하면 기쁨도 변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분이 엄청 좋다가 밖에 나가서 누구와 조금 다투게 되면 금방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버려. 일도 잘 풀리고 자녀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좋아하는 취미생활 실컷 하면 기분도 좋고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평안합니까?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금방 내 기쁨이 상실하고 불편해질 수가 있어. 누가 한마디 툭 던져도 괜히 기분이 더럽고 치사하고 무너져버리고 환경 때문에 누리던 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 두둑이며 돈 나와라 뚝딱 나와라 뚝딱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우십니다. 배고픈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어느 날 느끼고 배고프고 풍족한 상황 속에서도 어느 날 주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멸시를 당하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존경을 받는 환경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들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 사고방식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주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 아니고 모든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서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서 견디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견디는. 바울은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외치고 있는 분이지.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기쁨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예수님께 배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불과 몇 시간 후면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할 그 시간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내일 곧 죽으시는데 죽음을 앞두신 주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기쁨이 바울도 맛보았던 기쁨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 자신이 맛본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없어도 있어도 기뻐하라. 그게 평강의 비결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는요 관용을 베풀 때 평강이 와요. 관용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5절에 너희 관용을 너희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자, 관용이 뭐예요? 관용.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 그게 관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슬쩍 넘어주는 게 관용은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들만이 관용, 이 세상에 제일 관용이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이 똘레랑스 그래. 똘레랑스. 관용, 똘레랑스. 관용의 나라 선전하고 있어. 그런데 얼핏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의 본성이 뭐예요?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은 본성이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가 잘못하면 아주 관대한데 남이 잘못하면 날카롭게 지적하고 얼마나 비난합니까? 이걸 우리의 본성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요즘에 정치적인 용어 뭐예요?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에요.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남을 관용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른 사람과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우리는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첫째, 부딪혀 싸워요. 그때는 분노가 일어나. 하나 분노, 또 하나는 도망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막 부딪혀 싸우면 분노로 나타나죠. 분노. 반면 도망치는 것은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두려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나 두려움이 아니고 뭐하라? 관용하라. 너그럽게 부드럽게 대해주어라. 그래야 내가 평안함을 살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무엇보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분노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심판해 주신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 관계. 자, 나와의 관계는 내가 기뻐해야 되고요. 타인과의 관계는 관용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야 평안할 수가 있어요.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염려와 걱정이 많을 때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러잖아.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평안을 얻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감사가 나오게 되고요. 감사가 나오게 되면 내 마음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일 수 있지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 이 말은 보초를 선다 이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보초를 선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보초를 서주시면서 불안이 오면 다 쫓아내시고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도 염려가 계속된다면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간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회개도 있고 물론 간구도 있고 중보도 있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를 하면 놀랍게도 염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들이 닥칠 때 시각을 좀 45도 올리라고 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문제들을 수평적으로만 보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시각을 45도 올려보면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염려와 근심이 많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면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평안 절대로 뺏기지 마십시오.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교회 공동체 평화를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참된 거, 경건한 거, 청결한 거, 사랑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분노나 두려움이 아니라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보초를 서주시면서 불안이 오면 쫓아내 주시고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